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가장 기초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되는 것 우리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공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한 우리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갖고 계신 그 특성 중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시간 좌정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의를 구하며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공의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마치 우리 가운데 척추를 새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생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악을 미워하는 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영 우리 가운데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영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아버지 뜻들이 풀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영어로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점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몇 군데 같이 보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볼 말씀은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제 것은 개역 한글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왕국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여러분 개개인 의견이 필요가 없는 것, 물론 우리 신임에도 귀 기울이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께서 그분의 법으로 그분의 판결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원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자 없어서 마음 어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나라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나라의 기초, 특성, 제일 영점이 뭐냐?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자, 기초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기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생각해지고 모든 것들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의. 여러분 이 세상의 비극은요 많은 것들을 비극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굳이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는 관점을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공의를 상실해서입니다. 공의를. 여러분 공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주변에서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들어서 앵무새처럼 말할 수 있지만 공의가 없다면 여러분 마음 깊이는 진짜 감사 못해요. 여러분 마음 깊숙이는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여러분들의 은혜가 아니에요. 공의가 없으면. 공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규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 다시 얘기하면 법에 순복이 안 돼 있고 내가 동의가 안 돼 있는데 어찌 그 법을 따르고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공의를 정해요. 그게 죄성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공의를 정해.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한 판결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비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판결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영생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판결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끝없이 계속 고통 가운데 불타는 것, 그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공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공의가 내가 순복돼 있고 확실히 거기에 기초가 돼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나에게 행해 주신 것들이 은혜로 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와닿는 몇 개는 좀 감사한 느낌이 나. 살짝 감사하네. 다른 사람 옆에서 막 은혜 받았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울고불고 막 간증하는데 옆에서 보면서 좋겠다. 근데 진심 동의는 안 돼요, 잘.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죠, 감사하죠라고 말하지만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냐? 없어요. 왜? 공의가 없기 때문에. 대체 어때야 되는, 원래 판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죄 지면 지옥 간다며, 이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감사함이 정말 우러러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공의. 그 단적인 예로 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이 얼마나 큰 혼란과 혼돈이 오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그 스님 아세요?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이 죽은 다음에 이 발언이 본인의 발언이다 아니다 막 논란이 있는데, 자, 법정 스님의 유명한 발언, 법정 스님이 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발언 뭐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나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게 법정 스님의 발언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요, 반기독인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열렬히 환영받고 아멘 나오게 만드는,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이 아멘 나오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그럴싸해요? 하긴 믿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게 얼마나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순복되지 않으면 이거 들을 때 그럴싸해요. 하긴 믿는 게 뭐 대수라고.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14장만 보더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니라.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이건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정해진 우리 종교 틀로 이거 저거 하냐, 이게 죄가 아니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니라. 와, 정반대 얘기예요. 그죠?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 그딴 하나님 왜 믿냐? 차라리 나는 그 지옥 가서 그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겠다. 뭘 구제해? 같이 불타고 있으면서. 근데 이 발언이 열렬한 반응을, 반기독의 거의 모토예요. 반기독의 기초, 반기독 회장 의자의 기초. 사람들 마음에, 반기독 사람들 마음의 기초.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는 게 대수예요? 믿는 게 뭐 그렇게 지옥 갈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감사하게도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로 예전에는 아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내면이 어떤 끔찍한 상태인지, 내가 날마다 무의식적으로 표현할게요. 무의식적으로부터,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맨날 기회만 되면 생각하는 거, 떠오르는 거, 계획하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악하고 끔찍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악독한지를 인식이 전혀 없이 나는 의로운 줄 알고 그 상태 그대로면서 내면은 살고 있다가 성령의 은혜로 조명이 되었더니 내가 딱히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나란 존재 자체가, 와, 살면 안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사형선고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자 나름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온 것입니다.
이 공의가 여러분에게 조명이 됐기 때문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요, 아니 왜 날 위해서 누가 죽어달래, 귀찮게. 내가 죽어달랬어? 내가 요청했어? 왜 죽어달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고 있어.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반기독, 예수님 듣기 싫어하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공의에 대한 조명, 사람에게 양심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양심이 그래도 좀 살아있다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장착된 공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말들, 세상에서 뿌려져 있는 마귀 말들을 접하면서 그것들이 아멘되고 양심이 화인 맞고 나의 죄악들이 무마되고 합리화되면서 이렇게 점점점 공의는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공의의 상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16장 몇 부분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왜 이 부분을 읽냐면, 제가 자주 이 부분을 인용하는데, 세상 끝에 사람들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뭐와 관련해서? 공의와 관련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동성욕자들, 전 세계에서 이 동성욕자들이 왜, 이제 며칠 전에도 한국에서 지금 거리에서 막 동성욕자들 퍼레이드하고 막아서겠다고 기독교인들 모여갖고 막 했었는데, 전 세계에서 동성욕자들이 기본적으로 강력한 반기독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분들의 주장, 왜 그렇게 반기독이냐? 아니, 우리 서로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성경에 의하면 그분들의 사랑은 그분들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본질적 행위와 정의는 변태 정욕입니다. 변태 성욕, 정신병 이건데, 자기들 딴에는 우리 서로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건드지 말라고. 우리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건데, 와, 저놈들은 이거 하면, 이 사랑하면 지옥 간다 그러네. 나를 손가락질하네, 정죄하네. 난 서로 사랑하는 것 뿐인데. 이 논리에, 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부합돼 있어요? 아니면 아예 정반대예요? 아예 정반대의 공의의 기초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랑은 진리에 기반한 진리의 사랑도 아니고, 그냥 눈 맞추는 대로 정욕, 혼전 순결이건 뭐 유부남을 건드렸건 뭐건 아무 상관없고, 그냥 정욕 끌렸으면, 나 눈 맞았으면 사랑이에요. 물론 이 지경까지 가기 위한 빌드업이 있었죠. 마귀의 세상에서 했던 빌드업. 예를 들면 불륜도 사랑, 소설 나오고 드라마 나오고, 그냥 애틋하게 그냥 금지된 사랑. 금지된 사랑이 아니고 그냥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근데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내 배우자랑은 나는 진짜 너무 사랑이 없고, 그런데 쟤랑, 결혼 밖에 있는 쟤랑 눈 맞았어, 로맨스 썸 탔어, 기분 묘해, 사랑입니다. 이렇게 빌드업 하나 끝내고, 그 다음 하룻밤 쾌락 추구하는 게 사랑. 쭉쭉쭉 가다가 어느 지경까지 갔냐? 여러분, 동성욕 같은 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당연히 그게 끔찍한 거, 죄인 거 알기 때문에 그 짓을 처음 시작할 때 쭈삣쭈삣 몰래 했지, 당당하게 안 했어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고 이런 마귀, 세상에서 뿌려진 마귀 말들이 계속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부분들을 합리화해주고 완전 공의를 뺏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그 부끄러움도 잊어버린 채로 당당하게 길바닥에 엉덩이 다 까고 나와갖고 상박 반스 저거 위태위태한 거 입고 나와서 신나갖고 애기들 보는 앞에서 흔들어 제끼고 서로 뽀뽀해야 되는 남자끼리,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그렇게 있으면 지옥 간다, 돌이켜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저 사랑 없는 것들, 저 기독교인들,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터로 점점 공의가 빼앗기니까, 맞아, 야, 사랑하게 내버려 두시고 저런 거 갖다 난리쳐, 왜 지옥 간다 그래, 독선적이야, 사랑 없어, 네가 더 사랑 없어, 기독교인들아.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공의의 상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교합하면 죽일진이라고 했던, 그거는 양심이,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누가 안 가르쳐줘도, 율법에 쓰여 있는 거 안 읽었어도 양심 안 속였으면 어렸을 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존재가 그거를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공의가 심겨져 있어요. 율법이 심겨져 있었다고요. 양심에 화인 맞기 전까지. 혼전, 순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는 말 거짓말 믿고 딱 그 화인 맞고 가니까 그것까지 당당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것을 죄악시 여기는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을 대적한다는 건요, 그 만드신 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소리예요. 공의가 완전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로 동성욕이나 이런 걸 예를 들었죠. 간음이나 이런 걸 얘기 들었죠. 이거 말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야 이건 좀 너무한다, 율법에 써 있는데 야 이건 좀 너무한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다를 바가 아예 없어요. 그 동성욕자들이라 내면에 공의에 대해 상실된 상태가, 내면에 대해서. 그리고 기껏 해봤자 여러분들 하는 건 지금 세상 다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동일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맞춰서 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안 온다고요. 이 미쳐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공의 다 제껴버리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거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심판들을 쏟으실 때 사람들의 반응, 공의를 상실해버린 상태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자 16절 1절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접시를 땅에 쏟으라. 2절 첫째가 그 대접을, 큰 접시를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 접시 쏟으니까,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 피같이 돼요. 그랬더니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 죽어요. 셋째, 4절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심판까지 막 임하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거 실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 상태가 어떨까요? 바다가 전부 다 피로 물들어갖고 바다 물고기 같은 거, 바다 생물도 다 죽었어. 그럼 생태계 파괴예요. 생태계 파괴. 강, 물의 근원에 다 피처럼 또 됐어요. 그럼 생태계 파괴예요. 상상해 보세요. 먹을 마실 물 뭐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희귀한 상황 가운데, 완전 상상 못할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모두가 보라고 기록된 대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이게 일이 일어나면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와 잘됐다 이런 말 할까요? 혹은 예수 믿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써 있으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걸 듣고 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맞아 회개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욕할까요? 그럴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들으니 5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 그럴게요. 백성이라 그러기 애매하니까 구성원, 천사 입장에서는요 이 심판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뭐 쓰나미가 났다 그랬더니 뭐 인도네시아였나요? 쓰나미가 났어요. 많은 사람 죽죠. 그 슬프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님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게 잘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께 회개하자, 두려워하자, 죄 짓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를 심판이라 그래? 저 따위 하나님은 안 믿어. 자기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공의 없는, 지가 공의의 기준이 돼서 기초가 돼서 자기가 기초가 돼서 근본이 돼서 영점이 돼서 삼은 공의에 하나님이 부합하지 않다고 차버리는, 이게 배교의 근본 원인이라고, 영적 원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공의. 이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날 거예요. 또 거의 뭐 기독교인들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하늘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그게 합당한 거래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판결, 공의, 그 기초에 순복 안 돼 있는 것.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들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합당하다. 판결.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공의가 0점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7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공의가 기초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저건 아니다, 저건 너무해, 아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의에 어긋나 있는 무시무시한 교만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그러고 있다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사람들, 아까 봤던 그 스님, 동성욕자들, 근본적으로 영적 상태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동일한 상태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있죠. 태양,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와, 해가 어떻게 되는지, 가까워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햇빛에 사람이 탈 정도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일 거예요. 그죠?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와, 공의가 어긋나 있으면요, 심판 앞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이 재앙까지 왔으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거 상관없어요. 경외함 상실한 지 오래기 때문에, 자기가 공의의 주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그럼 상상되세요? 이 정도 심판까지 왔는데, 지금 태양에 사람을 태울 정도인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는 건데, 그럼 기록이 진짜구나 두려워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겠죠. 있다면 이 땅에. 10절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접시를 땅에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아파서 미칠 정도, 혀 깨물 정도로 막 아픈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주하는,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방하는. 물론 짐승의 피 맞았으니까 상태가 그렇겠지만 어쨌든 공의가 아예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백성 그리고 하늘나라의 구성원들과 아예 다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공의가 정말 지옥과 하늘 차이로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공의의 기초. 그런 식으로 쭉쭉 12절 13절 쭉 가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나오고 뭐 나오고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 미혹해서 마지막 하나님 대적하겠다고 아마겟돈 전쟁 치러 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내용들이 16장 끝까지 쭉 다 나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때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공의에 순복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도만 다르지 다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건 하나님 너무한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공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이게 상실된 시대가 이래요. 예를 들면 개 있죠, 개. 이번 주에 저희 와이프가 그 무슨 개 훈련하는 텔레비 프로그램 있잖아요. 무슨 아저씨 나와갖고 개 훈련하는. 근데 저도 예전에 몇 개 보고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에 개들이, 아 이게 욕 아니에요? 요즘에 개새끼들이 집에서 죽으려고 그 막 주인을 깨물어요. 많이. 아, 죽으려고 이것들이 진짜 주인을 깨물어. 근데 보통 주인 반응이 뭐냐면, 아! 왜 그래?
죄송해요. 흥분을 지금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개들이? 그 주인들이 공의가 완전 상실된 지금 시대에 심판받을 사람이다 보니까 개를 주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개를 개새끼로. 개자녀. 개새끼 맞아요. 개 멍멍이 새끼. 이게 경계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자중하겠습니다. 경계를. 어쨌든 개가 주인을 물어? 여러분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 이 세대가 다 다르시잖아요. 지금 어린애들부터 지금 어르신들까지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모여 있는데 혹시 옛날 분들 기억나세요? 동네에서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간만에 보신하는 거예요. 죽여요. 진짜로 죽여요. 그냥이 아니고 누가 동네에서 개가 사람 물었다 그러면 그 개를 죽이는 것은 모두에게 합당한 일이에요. 어디 감히 사람을 깨물어? 혹은 사냥총으로 총살시키던가 뭐 하던가 죽이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거는 동의를 구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되는 선. 개가 사람을 물어? 그러면 그 동네 신나요, 은근히. 몸보신 한번 하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거기다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물었다? 도둑 같은 건 모르겠지만 주인을 물었다? 우리 옛날 분들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금기의 영역이에요. 그 부분이. 개가 주인을 물어? 살 존재가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들은 죽여야 돼요. 그냥. 어디 감히 개가 사람을 물어? 저희 동생도, 제 친동생 어렸을 때 동네 개가 물었어요. 그거 우리 아버지 저 죽이겠다, 총살시키겠다고 저 동생 불렀는데 죽었는지 모르겠어 그놈. 어쨌든 죽이는 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어때요? 귀여운 강아지를 왜 죽여요? 그리고 개새끼라 그러지 마세요. 개자녀라 그러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사람 무는 개는 죽여야 돼요? 살려놔야 돼요? 속 시원해라. 죽여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주인 무는 개는 살려놓으면 안 되지. 주인을 무는데. 그게 우리 동네에서 옛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모두가 안 가르쳐도 기본 장착돼 있던 공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나 그 개 훈련하는 프로그램 보다가 진짜 열받아서 못 보겠어요. 보다가 몇 분 멈춰.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 개 키우는 개 주인들이 그렇게 만들더만. 내가 진작부터 얘기했잖아. 요즘 애새끼들이랑 개랑 똑같이 개판들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죽일로 만드는 건 부모가 만드는 거라고. 그거.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 와이프한테 야 그 영상 링크 줘봐. 공의 얘기 한번 줘봐. 봤는데 보면서 순간적으로 멈춰. 멈춰. 애들 이런 거야. 물었어 그러면 귀여워. 왜 물었어? 그러니까 계속 물지. 단호하게 못해요. 단호하게. 단호하게 훈육하고 규율 정해주고 그러니까 걔가 아나무인이 돼갖고 주인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막 물고 막. 지나가는 사람 물면 어떻게 해요? 나 그 아저씨가 말 시원하게 하더만.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개가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물어갖고 다른 사람이 이 개를 발로 차서 죽였다. 그러면 그 개 보호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죄하셔야 돼요. 약하게 키운 죄, 사회성 결여 있게 만든 죄. 기본 규율이 없으니까 그러면 개 키울 자격이 없으시다고. 개 키우면 안 된다고.
그냥 우쭈쭈만 계속 해주는 거. 요즘 시대가 이래갖고 개만 그래요? 아니 그 옆에서 또 거들어. 우리 집 개는 누가 만지면 물면은 자기 말하는데 물어요. 근데 손가락은 안 잘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이 세대의 정신 상태예요. 이거 사람으로 하면 뭡니까? 우리 애가 뭐 이런저런 나쁜 짓을 했어. 해서 안 될 짓들을 했어. 근데 어우 내 자식 그래도 이쁘니까 뭐 누구를 막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사죄하고 애를 가르칠 생각 안 하고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그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까지 우리 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니까. 그게 부모의 공이고 그게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공의니까 공의 기준이 아예 없으니까 지밖에 모르니까. 제가 오늘 봤던 영상의 개가 죽으려고 이놈이 지 멋대로 기분 내킨 대로 물어요. 막 쳐다봐도 뭔데 기분 안 좋을 때 이 새끼를 왜 살리지? 제가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법이 미쳐갖고 개들을 위한 법은 또 왜 이렇게 생겼어? 물론 학대하면 안 되지만 쥐가 기분 나쁘면 무는데요. 이런 새끼 살려야 되냐고. 개가 주인까지 무는데 사람도 물고 쳐다보면 피곤할 때 쳐다보면 무는데 저희 애가 첫째가 자꾸 등장하게 해서 미안한데 설교에 아주 애기 때 제가 기억 못할 거예요. 아주 애기 때 졸리기 직전에 사람 모두가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졸리기 직전에 원래 안 그러는데 평상시도 안 그러는데 졸리기 직전에 꼬장을 막 부려. 근데 내버려뒀어. 그냥 일단 내버려뒀어. 왜? 엄마가 알아서 커버하겠지. 내가 개입하면 나 마지막 노선이니까. 냅뒀는데 이게 볼 때마다 계속 그래. 근데 와이프랑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공의가 상실돼갖고 이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졸리고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죄성 부려도 돼? 피곤한 거 외에 어떤 상황이 그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 그 조건에 따라서 내가 죄성 부려도 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럴 때마다 뭐 와이프가 이럴 때 뭐 남편이 이럴 때 뭐 상황이 이럴 때마다 이 죄성 부리는 거 그래도 돼? 그땐 공의가 잠깐 상실돼요? 그 핑계들 딱 놔두고 우리 와이프가 그거를 내버려 두더라고. 그렇게 자랐잖아요? 얘 죽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개자녀로 커서 애를. 그래서 제가 싸우고 와이프랑 말이 되냐 그게. 피곤한다고 그런 거 허락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죄성 꼬장 부리는 걸 허락하는 게 말이 되냐? 그 애가 얼마나 망가진지 알겠냐? 조건만 허락되면 이거 꼬장 부려도 된다? 그냥 애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인간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길이. 그럼 당사자도 난 피곤하니까 꼬장 부려도 돼, 승질 부려도 돼 이런 몫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래 참다가 한번 그게 나올 때 조졌어요. 애를.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그럽니다. 감사하게. 조졌어. 튀어나올 때. 그거 안 했으면 평상시 땐 착하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건 허용돼. 우리 부모도 허용했어. 그 조건 주어지면 난리 쳤을 거예요. 또. 개망나니로. 아나무인 개자녀로. 지옥자식으로. 다행히 제가 투쟁해서 우리 와이프 지금 안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투쟁해서 우리 자식이 지옥자식으로는 안 컸습니다. 감사하게. 할렐루야. 어쨌든 이런 것들 그냥 공의 기본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율법들 뭐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7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2절부터 제가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4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그 일을 너한테 얘기를 해준다. 야, 쟤 다른 신 섬기고 있대 란 말을 얘기를 해준다 너한테. 그러면 너는 4절,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서 알아본 다음에 정말로 진짜 그 일과 그 말이 확실하여서 이런 가증한 일이 이스라엘 중에 벌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너의 도시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이라고 돼 있어요. 우상숭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뭐 다 우상숭배하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건 뭘 하건 우상숭배에 대한 기본 공의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채로는요, 은혜가 은혜로 안 올 거예요. 주변에도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아유 우상 뭐 다 숭배했는데 이렇게 죽이기까지 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인데 업신여겼을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어설픈 사랑의 이름으로. 이게 돌 맞아 죽을 자라는 걸 정확히 인식해야 그 죄악 가운데 머물던 사람이 회개하면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갖고 우상숭배한 사람한테 아유 우상숭배 뭐 괜찮아, 공기를 뭉갰다, 이 사람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나는 진짜로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렇게 적과에서 돌이키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게 아니라 그냥 아유 뭐 내가 내 스스로가 그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천차만별차예요. 이해되세요? 부터지 이미 배울 때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다른 신, 다른 부적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예요. 끔찍하게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공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실제 사회에서 결혼 생활에서 정절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조건만 맞으면, 자기가 원하는 유익만 있으면, 제가 원하는 바만 성취만 되면 하나님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래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있죠, 요한복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랬어요? 돌로 칠했어요? 치지 말랬어요? 칠했어요? 어떤 사람은 반기독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서요. 예수가 살인교사했다고. 그 사람은 어설프게 공의 없이 교회 다니는 분보다 확실히 텍스트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돌로 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어설프게 진리의 사랑 말고 그냥 인본적인 이런 사랑에 이상하게 사랑하는 분들은 그거를 간음도 괜찮아, 예수님도 괜찮다 그러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걸 괜찮은 거라고 친다고 공의를 완전 어그러뜨려서 받아들이더라고. 나 이것 때문에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괜찮대, 안 괜찮아, 돌로 치라 그랬어. 물론 다른 조건이 달려있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 많으신데,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간음, 이 세상에 지금 세고 셌다고 하는 간음, 그거 하면 어떤 게 합당한 처벌이에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멘이 안 되시는구나.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벌써 막혀서 우리 공이 돌로 쳐 죽여야지. 쟤네들 너무 애틋하니까 냅둘까요? 너무 애틋한데 애틋하게 쳐 죽여야 돼. 이 공의가 있어야.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돌로 치지 말라가 아니고 돌로 치되. 어떻게 치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철학 아니고 먼저 치라고. 자, 우리 신명기 17장에도 볼게요. 6절. 자, 돌로 치는데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여라. 한 사람의 증거는 죽이지 마라. 그냥 어설프게 모함된 거 말고 실제 증인들 2-3명은 데리고 와서 실제인지 확인을 일단 하고, 그 다음 8절. 이런 자를 죽이는 데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사람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증인들 있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나 이거 하는 거 봤어. 이거 봤어. 라고 얘기하는 그 증인들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을 지금 준비했는데 누가 먼저 던져야 돼요? 이거를 봤다라고 증언한 사람이 돌을 던져야 돼요. 먼저. 그게 항상 돌로 쳐 죽이라는요, 성경에서 먼저 치라고 항상 얘기해요. 먼저 치는 사람은 정해놔요. 네가 먼저 치고 나머지 칠지니라. 왜 그랬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줬던 그것, 율법에, 잘 들으세요, 공의가 있어야 예수님이 베푸신 그게 얼마나 큰 자비인지 알아요. 공의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간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 그럼 그 사람 인생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름 얘기하고 예수님 사랑 많다고 고백까지 하고 찬양까지 하고 눈물까지 흘릴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진짜 예수님 아니라 자기가 만든 예수님, 거기다가 그 사람의 인생 거룩할까요? 아니면 개판일까요? 사랑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친 상태에 있을 거예요. 음란과 간음과 그 미친 짓거리 한 곳만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 불러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러움도 없이 공이 상실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마다 부잡혀인 여인,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보고 정말 중심을 회개했던 걸 확인하셨겠죠. 왜? 죄에 있는 자, 죄에 머무는 자에게 성경 전체를 돌아봐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떠나 있는 걸 확인하시고 괜찮아 라고 안 하셨어요.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또 지어라, 짓지 말라? 짓지 말라. 그 죄가 괜찮은 거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정말 그 공의가 들어갔으면, 그 기초가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자비와 인자와 용서인지 사랑인지 평생 가운데 잊지 못하고 살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다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 그 공의가 확실하다면 가능 안 할 거예요. 거룩하게 살 거예요. 공의가 기초가 됐기 때문에 회개가 실제 회개가 된 거예요. 공의가 기초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그 자비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서. 근데 뭐예요? 그 가늠하여다 붙잡힌 여인을 보고 돌을 잡고 던지려는 사람 중에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왜? 실제 행했던 사람 플러스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 가늠했던 거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증인으로서 돌을 쳐야 되는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던지고 물러나면서 그 물러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새겨질까요? 아, 역시 간음은 괜찮은 거구나. 이 마음이 새겨질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사람이었다면 양심 찔린 데서 그치지 않고 통곡하며 회개했을 거예요. 가서라도 내가 마음으로, 나도 동일한 직접 저질렀던 사람도 회개했을 거고, 직접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간음했던 사람도 통회하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나 동일한 죄인인데, 이게 죽어 마땅한 죄인데, 돌 맞아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 자비로 살려주셨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증인들이 먼저 돌로 던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사 자리로 나와 속죄하며 하나님께 속죄 받으며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죄들에 대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를 때리는 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나 그 부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하니까 봐줘요?
죽여버려야 돼요. 아까 개가 자기 주인 물죠? 걔 왜 총살시키고 왜 죽여버리는지 아세요? 그게 한 번 열렸기 때문에 이놈은 못할 짓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살 가치가 없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따라서. 성경에 보면 부모를 때리는 놈 죽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공이가 또 이제 막혔어요? 안 들어가세요? 죽여야 돼요. 거기도 뭐라고 돼 있냐? 여러 장면이 나와요. 그 부모 때리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부모를 욕하는 자 쳐 죽이라고. 부모 욕하는 사람 살려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버려야지. 부모를 욕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욕 못하겠어? 부모를 욕할 수 있는데 누구를 욕 못하겠어? 죽여버려야지.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데리고 와. 일단 데리고 오래요. 사람들 앞에 부모가 직접 데리고 와야 돼요. 걔를 상상해보세요. 자기 자식이 지금 죽을 죄를 졌는데 얘를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왜 데리고 와요? 죽여달라고. 신명기 21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와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럼 부모가 이렇게 공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거 뭐예요? 정하신 바예요. 이런 놈이 있으면 부모 저주하고 때리고 그런 놈이 있으면 죽여야 돼요. 근데 부모가 이를 데리고 나오기 전까지 가만히 갑자기 데리고 나올 거야? 아니면 모든 시도를 다 해볼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모든 시도를 다 해보겠죠. 근데 얘가 안 된다. 그럼 얘가 안 된다. 그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먼저 돌을 쳐서 증인이 치라고 한 것처럼 이거 비슷해요. 자기 자식에 대한 이 죽어마땅한 죄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얘를 지금 데리고 나왔다면, 이 율법에 기록된데 데리고 나왔다면 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 얘 완전 패역한 놈이고 답이 안 나오는 인간이니까 죽여달라고 부모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마치 증인들이 먼저 돌을 쳐라라고 한 것처럼 부모가 이거 보면 뭐가 이 지경까지 정말 갈까요? 안 갈까요? 그 전에 할 거 다 해보겠죠. 그래서 그 부모 앞에가 그제서야 돌이켜서 순복을 한다. 자기 악한 짓거리, 부모 욕하고 때린 것들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으면요 걔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몰래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크면 괴물이 돼 있겠지. 그러니까 용서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회개한다면 용서를 하겠죠. 하나님의 자비가.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공의의 기초, 이거 죽는 거란 걸 분명히 인식이 없는 채로 아우 하나님 사랑이니까 오냐오냐 한다? 그놈 회개 안 돼요. 잠깐 가만히 있는 거지. 돌이켜지지 못해요. 정말 죽어마땅한 걸 알고 공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분명히 죽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자비로워서 아유 그건 기록이고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랑 아예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망가지는 거고 여러분 애들이 있다면 애들 망가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 그 지경에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순복되지 않고 따지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공의. 최근에 뭐 급박 기어 보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이란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당해도 싸죠.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대 띄어서 이란의 핵시설들을 다
폭격했습니다. 자, 아마도 이거 지금 며칠 전 일이잖아요. 엄청 큰 전쟁이 지금 다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초막절 때 그 하마스 애들이 침투해갖고 났던 그 전쟁 있죠. 그거 아직 완전히 안 끝났어요. 중간에 휴전하고 뭐 그랬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거 계기로 전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잡아 죽여라 뭐해라 뭐 맥도날드 불매하고 뭐 스타벅스 불매하고 막 차에다가 팔레스타인 국기 붙이고 막 돌아다니고 막. 심지어 저 아는 친구는 이슬람권에 사는데 그냥 자기 세탁소를 개업하는 세탁소 간판이 파란색 흰색이에요. 그거 와서 내리라고 이스라엘 국기 닮았다고. 그 지경. 그 정작 실제 직접적으로 연관도 없는 이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뭐 미국에 보면 트럼프 이런 관련 뭐예요? 어떤 나라들 막 그 입국 금지시키고 뭐 이런 것들 대학에서 뭐 하버드 가고 어디 가고 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 반유대주의로 가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봤던 말씀이 뭐냐면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25장에 하나님께서 이 잔을 취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 마시게 만들어서 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폭력과 광포에 휘말리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자고 그때 우리 나눴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그 광포, 폭력 한마디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념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는요 사탄의 성질이에요.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건 그냥 공의롭게 일반적으로 진실되게 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딱지 딱 보서 인종차별 차원에서 한 단계 더 극심하게 업그레이드 돼 있는 반유대주의. 그 유대씨를 말려버리고 싶은 사탄의 그 성질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유대인들에게 아직 마지막 남아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들 중에 그것들이 성취되는 걸 원치 않는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자, 그래서 그때 그 하마스가 쳐들어온 걸 계기로 반유대주의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완전 들끓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거 여러분들은 생활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거 피부 안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계신 것도 심합니다. 그거 지금 트럼프 관련 막 진압하고 있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이걸 핑계로 자유 억압한다. 물론 그게 있겠죠. 어쨌든 그 부분은 빼놓고 반유대주의만 보면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뭐가 터졌어요? 불과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테러 반유대주의 친이스라엘 시위하는데 뭐 화염병 던졌나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거 수습 안 됐는데 지금 또 뭐가 터졌어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옛날 그 하마스가 잠깐 들어온 그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 200대 동원하고 핵시설 다 부숴버린 총사령관, 우리 따지면 국방부 장관 죽여버리고 타겟을 암살해서 핵 과학자들 다 죽여버리고 지도층들 다 죽여버렸던 그 일이 지금 벌어져서 이란이 또 미사일 훅 쏴갖고 이번에 또 이스라엘이 못 막았어요. 몇 개, 한 9개 못 막았대요. 저번에 공격, 어젠가 그저께 공격 막 텔아비브 떨어져요 미사일.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그 하마스가 쳐들어왔던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닌데 또 지금 이게 시작이 됐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옛날부터 20년 전 훨씬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언제 기사냐면 2003년도 기사예요. 제목이 뭐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 계획을 하고 있다. 2003년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기사가 나간 거지 이때부터 선제 공격을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뭐랑 맞물리냐면 북한이죠. 북한.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이제는 뭐 거의 공공연한 사실이죠. 북한이랑 이란이랑 핵 개발 같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기 용천역 북한에서 폭파 사고 났을 때도 이란 핵과학자 죽고 뭐 모사드 작업이다 뭐 등등. 이들이 이 핵실험 이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건 이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설마 그랬는데 영적 어둠의 커넥션. 이것도 1994년 기사죠. 1994년 기사인데 이렇게 됐어요. 북한 핵의 위기는
최선책은 제한적 선제 폭격이에요. 94년도부터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고 이렇게 생각할 분 있어요. 이스라엘 놈들이 또 먼저 쳐들어갔구나. 가만히 있는 집에 왜 쳐들어가? 평화를 안 사랑하는 것들. 이런 세상이 하는 말에 휩쓸려 갖고 그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그 잔에 취해서 심판받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이라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의의 기준으로. 뭐냐? 대놓고 맨날 발언을 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난 너 죽여버릴 거야. 난 너 죽여버리려고 존재해. 난 널 죽여버리는 게 이 세상에서 너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게 내 존재 사명이야. 난 그걸 위해 태어났어. 맨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그러고 있는데 내가 무기를 막 어마어마한 그 터지면 여러분 집 다 날아가는 폭탄을 내가 이만큼 막 준비하고 있어. 맨날 그런 발언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 폭탄을 다 준비를 끝냈어. 그럼 누구 죽일 거예요? 내가. 예고했던 대로.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알게 된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난 평화를 사랑하니까 우리 집에 자식들도 있고 뭐 친척도 다 같이 살지만 다 같이 죽자. 인생 뭐 있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막 이 집 저 집 재료 다 모아갖고 막 북한 놈이랑 다 막 만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만들어지면 만들기 전에 재료를 끊든가 아니면 달래보든가. 야야 만들지 마. 돈 줄게 만들지 마. 꼬셔보든가. 이거를 20년 넘게 한 거예요. 근데 근본은 뭐가 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뭐 돈 이만큼 땡겨갖고 야 이거 돈 줄 테니까 만들지 마. 알았어 안 만들게. 돈 받고 계속 만들고. 돈 받고 안 만들 동안에 북한 네가 만들어. 네가 만들어 나는 공유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악의 축들 아무튼. 그러고 근데 이걸 지금 보세요. 이걸 다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집이 또 큰 집 살아갖고 아파트 사는데 막 별의별 사람 다 살아. 아파트 단지. 내가 아파트 단지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을 지금 다음 주에 다 완성을 해요. 15개를. 다음 주면 다 돼 이제. 그럼 여러분 이거 보고 있어. 다음 주면 완성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난 평화주의니까 우리 아파트 사람 다 죽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거를 여지껏 다 시도해봤잖아. 야 돈 줄게 하지마. 안 되잖아. 근데도 계속 만들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문 까고 들어가서 폭탄 날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문 까고 들어가서 폭탄 날린 거라고요. 여러분 공의의 관점으로 보실 때 어때요? 야 이스라엘 나쁜 놈들 평화를 안 사랑해갖고 저렇게 쳐들어갔네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걸 우리도 진작에 해서 써야 돼. 이 얘기하다가 제가 맨날 이단 소리 들었는데 한국에서 북핵을 맨날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 막 이런 놈들인데 북한 애들이 다 죽여버리겠다 뭐만 하면 막 해터트리겠다 이런 놈들인데 근데도 계속 돈을 줘. 야 만들어 환장이야. 아무튼 공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게 여러분 봤을 때는 공의에 어긋난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합당한 일이에요? 합당한 일이에요. 합당한 일. 근데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가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더 불붙을까요? 아니면 가라앉을까요? 난리 날 거예요. 더 취하게 다 전 세계 다 취하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공의가 서 있으면 여기 안이 들려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의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보니까 너무 아팠겠다. 나 때문에 아팠네. 이게 끝이야. 공의가 없으면. 근데 공의가 있으면 저게 진짜 내가 받아야 하는 벌을 다 받으셨구나. 공의가 새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눈물과 감사가 다른 이유가 될 거예요. 단순히 공의가 없으면 그냥 아팠겠다.
날 위해서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데 나는 이 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유 그 정도야 뭐 그게 뭐 문제야. 이 자체가 벼락맞을 죄예요. 감히 왕 앞에 왕이 정해놓은 그 선하신 왕이 정해놓으신 그 법 앞에 내가 왕 머리 꼭대기 앉았고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이건 안 죽여도 이거는 뭐 이건 내가 동의 가는데 벼락맞을 짓거리 하고 있다가 마음으로 교만해갖고 우주의 주니신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다가 그 자체부터 하나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이고 그 앞에 인자와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정말 기초가 돼 있어야 인자와 자비가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뭐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회개했으니까 나 그런 안 좋은 일 안 겪으면 안 돼? 여러분 진짜 공의를 따라 회개했다면 기꺼이 처벌받겠습니다. 기꺼이 처벌받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부 다 공이 어그러져 있으니까 뭐예요? 죽어 마땅한 죄를 보고도 아유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해. 기초가 없이 어떻게 되겠냐고. 기초가 없이 어떻게 사랑이 사랑으로 오겠냐고. 진리의 사랑. 하나님은 쇼해 준 걸로밖에 안 되지. 나는 와닿지가 않는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 그걸 위해 나 죽어. 그게 죄의 근본인데 그걸 위해 죽었대. 물어보면 나 솔직히 안 와다. 뭐 안 믿는다고 죽이기까지 해야 돼? 안 믿는다고 지옥까지 가야 돼? 공의에 벗어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면 그 죄를 회개를 할 테니까 처벌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했다면 기꺼이 처벌받겠습니다. 그 공의 가운데 순복됐을 때 그 처벌을 결정하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봐줄게. 그러면 감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 그러면서 아우 나 회개했으니까 나 이거 처벌 안 받게 해주세요. 근데 아니야 이건 네가 너무나 주변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처벌은 최소한이라도 가야 돼 라고 정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야 나 회개했는데 처벌한다며.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 자체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지경에 있던 우리를 그런 교만한 지경에 공의와 상관없이 내가 공의의 기초를 나 스스로로 삼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그 죄악들 가운데 회개했더니 감사하게 용서를 주신 거예요. 회개했더니 처벌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했더니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고 나 죽이셔야 된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처벌이 아니라 축복을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져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공의 없이 내 스스로가 공의의 기초를 까불었는지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스님이나 동성욕자들이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심판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게 정도의 차이만 있지 공의가 마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하신 그 법률에 순복되어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정의와 공의에서 공의는 히브리 말로 미쉬파트입니다. 미쉬파트. 이게 심판이라는 뜻도 돼요. 시편 9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미쉬파트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듯, 나타내시는 듯.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안 사랑이세요? 사랑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한번 보세요. 지난 몇천 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세요. 근데 다른 신들 섬기고 간음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 겪은 게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공의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여주잖아요. 마지막에 그 홀로코스트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면 정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심판받습니다. 예루살렘의 3분의 몇 다 죽고 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공의에 순복돼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 자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합당하면 그 공의에 우리가 순복돼 있어요. 공의에 순복 안 한 채 내가 자비를 얘기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사랑이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이 얘기 듣는 도중에 떠오르는 게 있다면 공의 없이 그렇게 내가 행했던 내 생각들 떠오르는 게 있다면 우리가 자백하면서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지금 시간 자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경외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냥 순복되어 있길 원합니다. 내 의견과 나의 느낌 이 세상에서 주워들어서 교육받은 그 기준들 가지고 하나님 말씀 판단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끔찍한 벼락맞을 자리에서 내려오기 원합니다. 무엇이든 내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되기 원합니다. 내 안속에 내 살면서 높아진 모든 것들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기준 되어 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어미하신 법 그 말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 이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간음부터 시작해서 동성욕까지 지도자 비방하는 것 부모 때리는 것 그게 어떠한 것이든 지금 시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교만하게 했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공의를 이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공의 내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의 정말 공의 그대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공의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내게 그냥 그것이 공의 없는 인본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공의 있는 공의에 터잡은 사랑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진리의 사랑으로 저정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드리며 십자가 사랑 공의로 받게 해달라고 주여 말씀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게요. 예수님께서요 난지 8일째에 할례 받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그 율법들을 우리를 위해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 공의를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 가운데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공의에 터잡고 감사함으로 사랑 속에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따졌습니다. 그 공의가 믿음으로 내 것이 실제가 됐을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진 심판인지 알았을 때 그게 실제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저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는데 주님 이 공의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감사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근신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세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성령 세례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만함과 음란함과 가람함과 수많은 사악함과 악독함과 이기심과 온갖 죄악들로 인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아들을 내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죽지 않고 살 길을 내어주니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대가가 그 아들의 생명인 것을 인하여 우리가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형벌을 피할 길 없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거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다윗의 말한 것처럼 불법의 사하심 잘한 것이 없는데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저주받을 우리 가운데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를 거두어 주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만하게 함부로 말했던 것들, 교만하게 생각하던 걸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복되기 원합니다. 그 공의의 기초를 우리가 기초로 삼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아니,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공의, 비록 우리가 죽어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그 공의 가운데 이루신 그 심판 감사함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하여 주십시오. 아예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여기 계시고 자유함이 있다 하셨는데 자유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성령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약속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공의의 기초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감사함을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무엇인지 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무엇인지 알으며 그렇게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의의 기초이신, 공의를 기초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수습 하나 하면요, 저희 와이프 요즘 안 그럽니다. 자기 얘기하면 꼭 수습해달래. 진짜 안 그래요. 공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공의 없는 여인 그렇게 흘리지 마시고, 공의가 이제 들어갔으니, 이제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